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나를
찬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이 주보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그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룰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물론 이제 100%이 600 몇 장까지 있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르는 거가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요 찬송가가 또 개편되면서 이제 전에 없던 새로운 찬송가도 좀 꽤 들어왔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따로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좀 빼고 그리고 이제 이건 잘 안 불러봤는데 그래도 좀 가능하지 하는 거 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제가 이제 1장 때 200장 때 그러니까 100장 때 200장 때 뭐 이렇게 그 순서를 해 가지고 제가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찬양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익숙한 찬양이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오늘처럼 이게 아예 모르는 찬양 아니잖아요. 모르는 찬양 아닌데 처음 불러보셨나요? 이제 몇 번 부르긴 했거든요. 이 찬양을 자주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중국 그 삼자교회, 중국인들 삼자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 시작 전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찬양대 인도자가 그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그 찬송을 인도를 하더라고요.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찬송가를 몇 개를 쭉 부른 다음에 근데 그게 그날 찬송가더라고요. 예배에.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날 부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가를 미리 이제 오셔가지고 성도들 많이 와 계시니까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찬송가를 계속 배우게 하고 그 배운 찬송가를 또 예배 시간에 사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찬송가를 배워가는 걸 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전통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통 그러죠. 우리 예배전 찬송 해가지고 마치 찬송가가 이제 이 찬송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님들은 또 이제 그 교회 음악을 공부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이 찬송가가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거룩한 노래인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냥 분위기를 잡기 위한 노래이냐 뭐 이런 거 있었고 제 신대원 동기 중에는 실제로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신대원에 오신 이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만약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시간이 좀 촉박한다든지 상황에 의해서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1절부터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음악, 이 찬송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물론 동의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사람, 저도 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엄청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절대 음정이어가지고 막 제가 엄청 잘 부르는 편은 아닌데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좀 잘 모르는 찬양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부르자. 이런 차원이니까 목사님은 이왕이면 좀 아는 찬양만 하시는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그렇게 찬양 또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주제,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골리앗과 같은 그 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다윗과 내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이게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한 가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만 주목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그룹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막 하나님 이름 욕하고 막 했을 때, 다윗이 나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쩔쩔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 다음에 그 숨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승리를 확정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그 본문에서 사실은 다윗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다윗, 예수님이 앞장서시기 전에 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영들에게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윗인 예수님께서 그 골리앗 같은 사탄의 머리를 날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그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지 영웅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서 어떤 승리를 얻었는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딱 이긴 다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서 싸웠잖아요. 이것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위치에서 싸운 겁니다. 다윗이 이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간 거는 승리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이미 승리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한 위치에서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치러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그 위치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부여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잔당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상대 적, 그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골리앗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골리앗이 적이죠. 그럼 이 골리앗과 같은 적은 이제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탄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자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나만 알면 안 되죠. 적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노련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하고 이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사탄이요. 사탄은요, 아주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보다 사탄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쉽게 맞서기 어려운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싫어요. 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오늘 읽었던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고요. 권면한 내용이고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도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같은 믿음에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일들을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비판하는, 그 믿음 안에 있지만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도 나의 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적이 만약에 이제 어떤 물리학적인 공간에서 이제 우리 아군과 적군이 막 있으면 각각의 이제 포지션이 있잖아요. 진영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대상은 알았어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그 영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당연히 혈과 육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듯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영역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어떤 죄악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소위 이제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 사실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그 율법에 따르는 어떤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죄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만 더 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뭐 예배를 100번 드리든 1000번 드리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리든 안 드리든 봉사를 많이 한 건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과는 친밀해지지 않고 예수님과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오히려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어떤 그 일들을 함으로써 또 교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걸 함으로써 그 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골리앗 같은 악한 영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누가 필요해요? 네,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데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무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기들은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어떻게 무장했는지를 주요 특징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면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갑옷을요. 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가 끝나면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군복을 벗고.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딱 이제 기상 딱 해가지고 이제 일과가 보통 이제 한 5시 전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뭐 어떤 훈련 기간이고 또 어떤 무슨 비상이 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군대에서는요 지금도 뭐 진돗개 뭐 이런 게 막 돼요. 그러면 일과 시간 자유 시간에도 뭘 입고 있어야 되느냐? 이 전투복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단계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말 들어 군장을 꾸린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벨트부터 시작해서 군장하고 총매 뭐 이거 할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추고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96년 9월에 입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경에 제가 이제 자대비치 딱 받았어요. 6주 훈련 받고 바로 받았는데 그때 이제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행히 저는 이제 파주 이쪽 이제 임진강에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동원되지는 않고 강원도 저쪽에 있는 이제 그쪽에 있는 부대들은 몇만 명이 동원이 됐죠. 근데 우리도 늘 그래가지고 그때 잠도요 이 군장 이렇게 다 하고 잤어요. 네, 진돗개가 최고 단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보다 진짜 실감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시 중에는요 비상 중에는 반드시 이 전투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전시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전시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갑옷, 영적인 전투복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일 항상. 그러니까 늘 깨어서 늘 이 옷을 입고 매일매일 영적인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은요 강해요. 아주 노련합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를 능가합니다. 물론 사탄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 괜찮아. 그래서 갑옷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 시험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나는 안전벨트 안 해도 교통사고 나도 하나도 안 다칠 수 있어. 이런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미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영적인 갑옷을 취하게 만드는.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지도 모르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게 그런 동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싸움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해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신갑주 좀 하나하나 볼까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13절에서는 이 갑옷을 입으라 얘기하면서 14절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진리인데 진리가 뭐로 표현되어 있죠? 허리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이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로마 시대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옷이 아니고요. 여기 구멍 뽕 뚫어져 있고 되게 소매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이게 평상시에 그러면 나풀나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나는데 적들하고 싸우면 적들이 만약에 이제 육탄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너풀너풀한 옷을 자꾸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너풀너풀되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허리띠로 단단히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에 적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거를 단단히 묶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씨름할 때 삿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그 유도나 막 이런 데 보면 항상 이거 풀어지면 심판이 하는데 이거 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거예요. 늘 출발점. 단단히 이거를 매서 출발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아주 기초 중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글자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어디로 쓰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알다예요. 하나가 되다. 그렇게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간첩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모르면. 근데 만나보셨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보셨어요? 대화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다라고 당연히 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 아무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알미 아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이게 한자말로는 구분이 돼요. 네. 한자말로는 그러니까 중국어에 보면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알아라고 할 때 쓰는 동사하고요. 그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다는 동사가 구분돼 있어요.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냥 알다예요. 근데 한자말은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다는 걸 쯔다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는 런시라고 해요. 달라요. 동사가 달라요. 근데 한글은 그게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가 이 영적 싸움의 기초입니다. 단단히 우리를 묶고 우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이 허리가 딱 서 있어야 그렇잖아요. 우리 김전수 선생님 허리 아프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저도 막 며칠 전에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일단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서집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서기 위해서는요, 띠로 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사님 복대하고 오셨거든요. 이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줘야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의 호심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흉배라고 돼 있죠. 호, 보호하다. 심장. 경, 이제 그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비를. 그러니까 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 있잖아요. 갑옷 그 중에 보면. 그러니까 딱 로마 군인이 그 자기 그 기본적인 옷에다가 허리띠를 쫙 메고 그다음에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을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방탄조끼를 딱 입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런데 좀 물론 여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심장은 일단 이게 펑크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자,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의. 물론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을 이게 아니고 누구의 의겠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루터가 여기에 깨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깨진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9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까지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는요. 이방인들 땡. 그럼 유대인들도 땡. 아무도 그 어떤 육체도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그런데 21절 3장 21절은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의롭다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었는데 바울의 결론은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바,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곧 행위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행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이 믿음과 이거 되느냐? 자기 의예요. 자기 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 얻어오는 그리스도의 의, 요게 싸움이에요. 요게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에베소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구원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나의 의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잖아요. 야, 너 따위가?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응? 여러분, 거기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 의를 붙잡지 않고, 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있어.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반성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학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이 공짜라고요? 왜 공짜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5절. 뭐가 나옵니까? 신발이 나오죠. 신을 신고. 근데 그 신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요, 행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맨발로 행군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는 뭐 포장된 도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막 가시밭길, 돌밭길 막 이런 데도 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행군하면 그런 맨발로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항상 이 아주
가죽으로 된 아주 튼튼한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도록 만드는 그 엔진과 같은 게 뭐냐?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힘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6절. 자, 그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뭘 가지랍니까? 방패를 가지라. 그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방패가 아닙니다. 행위의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방패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클까요? 작을까요? 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막 화살이 날아오거나 위험할 때 이렇게 하면 온몸이 다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16절 계속 보시면 이로써 그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막 화살이 막 날아오잖아요. 전장에서.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혼자가 아니고 또 일렬로 쫙 서가지고 방패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위로도 착착착 하면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막 화살을 뚫고 가요. 방패로 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쇄해주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뭡니까? 투구. 이 머리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구도 그냥 허접한 거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이순신 장군 뭐 싸우는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와 투구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화살이나 뭐 이순신 장군 시대는 이제 조총이 있었죠. 그런 총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거운 단단한 투구를 딱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도 우리의 이거를 딱 보호해줄 만한 게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후반절 이제 제일 중요한 무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검이에요. 칼이에요. 앞에까지 나오는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검이죠. 여러분 아무리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도 검이 없으면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공격은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야 해가지고 적진에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칼이 없어요.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 이 칼이 있어야 그 적들을 찌를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영적 전쟁하는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고 흔들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몰아내신 방법이 뭡니까? 물리치신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서 어릴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훈련까지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자라셨어요. 유년 시절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갖추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유아 시절부터 일반 이스라엘 아이들처럼 유대인 아이들처럼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그 품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막 천둥을 이렇게 해서 물리친 게 아니고 어떻게 물리치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바로 그 사탄, 예수님을 상대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에요. 다른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탄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불어져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요, 그 군대 이제 무기 역사상 혁신적인 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그 로마 군인 이전의 무기들은요 칼이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할 수 있죠. 내리칠 수만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로마 군인의 칼은요 양날이에요. 양날이, 그러니까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검은요 그 같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의 어떤 검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적들은 그냥 날 한쪽만 벼려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싸울 수 있는데 로마 군인은 어떤 상태에서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찌르기도 하고 다 가능한, 그걸로 로마 군인이 세계를 제패한 거거든요. 검으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좌우의 날이 선 그 검보다도, 로마 군인의 그 검보다도 예리해서, 물론 사람의 육을 찌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시 중이기 때문에 늘 갖춰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이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18절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무기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바가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암 이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죠. 공부하듯이 배워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다. 왜냐? 왜 교만하다고 얘기하느냐?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 경험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이 정도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매일매일 집에서 이제 밥 지으시잖아요. 밥 지을 때 하나님
제가 밥 안 타게 해주시고 이 밥을 아주 맛있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오늘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이거 뭐 그래도 요즘엔 또 너무 밥솥이 좋아져가지고 뭐 참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그냥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농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해 보이는, 되네? 할 수 있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 교만해지는 것이고 기도를 놓치는 것이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고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의 겸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아까 마술이고 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요. 하나님 아시죠? 요거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고 막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흩들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왠지 더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기도가 더 간절함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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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그 표현 가지고 제가 뭐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다 알죠, 우리가. 그거 다 알고요. 근데 이제 좀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런 겸손함.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잘해야 되죠.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듬뿍 담겨 있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 20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에도 보면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매여 있으나 매여 있지 않으나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단지 우리를 지키는 데만 목적이지 않고 이 갑주를 입지 못하고 이 적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 불신 영혼들,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은 그냥 나 개인 나를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까지 전해지는 여기까지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기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분명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또 가슴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더욱더 이 영적인 이 싸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님들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교회 이제 1년 동안에 쭉 가면 분명히 중간중간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연태까지 지금 만 8년 지나서 9년 차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자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가 막힘이 느껴집니다.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작정하고 따로 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을 낮에 좀 따로 내서 일단은 제가 깨달은 거는 저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부터 회복되고 저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계속 지금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마음이 되어주셔서 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막 큰 문제가 있어서 뭐 흔들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늘 있는 싸움이지만 더 특별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더 특별한 마음으로 더 특별하게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 공동체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함께 승리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늘 깨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싸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정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운데 우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갑주를 입고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여서 늘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는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더욱더 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며 주님께서 앞장서 주신 그 길 저희들 따르고 순종하며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서 나아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번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은 이제 이 대오를 흔들어 놓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서 저들 아버지 되어서 승리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심령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저희들 그 믿음의 분배를 부여잡고 이제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중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서 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옵고 우리의 그 능력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